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하는 일들이 때로 있습니다.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거나 또는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인데,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고집하거나 주장하면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오해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면 그건 좀 더 큰 일입니다. 그 오해가 그에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갖고 때때로 있곤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정치성을 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모세오경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모세오경도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모세오경만 고집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의 세계나 사후의 심판 등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에만 집중하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세계를 믿는 이 바리새인들과 늘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지만 저들은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를 잘못 믿는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했는데 그것은 저들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또 천국과 영생도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를 않으니 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음을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앞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잡기 위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려 한다고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 로마의 법을 어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세금을 바칠 때 쓰는 동전 하나를 가져와 보이라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러 나선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시행되던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계대결혼법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당시에는 이 행해지던 그런 사회법이었습니다. 계대결혼법은 남자가 장가들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한 가정에 형제가 있다면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저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가정의 기업을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을 하고서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를 말고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동생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형의 호적에 올려서 그 기업을 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계대결혼법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전부터 행해오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첫째 아들인 이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식이 없이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유다는 막내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봐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계대 결혼법을 준행하지 않자 다말이 유다의 그 속내를 알고는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밤을 보내고 유다의 자손을 임신하게 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계대 결혼법이 야곱의 아들들 시대에도 아직 율법이 있기 전에도 행해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을 통해 성문화가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결혼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이 있다는 것은 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를 두고 여러 형제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저들이 모두 부활하게 될 때에 과연 이 여러 형제들이 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순되는 것을 결코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계대 결혼법이 있는 것을 보니까는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문제되는 일을 만드시는 것인데 하나님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며 부활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들은 지금 이 가상의 아주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7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죽었다면은 부활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들의 생각에 모세 율법에 계대 결혼법이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그런 법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런 논리로 부활이 없으니 사후 세계도 없는 것이고, 사후 세계가 없으니 영도 없는 것이고, 영이 없으니 천사도 없는 것이다 라면서 이 모두 다 부정을 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저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사고와 논리로 생각하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논리로 가다 부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오해를 불러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이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의 틀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현세밖에 모르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가 있다면 이 내세를 동일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 7형제가 부활한다면 그 7이 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번 아내가 된 사람이면은 나중에 아팠다가 깨어나도 그 계속 아내이고 남편이고 이 관계가 유지되듯이 그 틀 안에서만 부활 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 생활에도 있습니다. 영화 보면은 그런 얘기 자꾸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탐 행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기독교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진 않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입니다. 이 탐 행크스라고 한 사람이 극 중에서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정을 이룬 그 사람입니다. 아내와도 잘 사랑을 하고 아주 그 좋은 가정을 이룬 사람인데 그가 비행기 사고로 그만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지만 구조대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노력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어떤 소식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혹 죽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남편을 찾는데 도와주던 한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 행크스가 아주 극적으로 무인도에서 탈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를 찾아보니 이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탐 행크스가 다시 표류하는 것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아내도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한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영화에도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의 생활 속에서는 이 땅에서의 현세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일이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부활 후의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계인들은 부활 후의 세상을 이 땅의 세상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의 것을 통해서 부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저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부활이 구약 여러 곳에서 그 흔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5절과 26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내 육신이 죽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라고 아예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언급이 구약 여러 곳에 있는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알 때 단편적으로 안 것이고 그 알고 있는 것마저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편견이 부활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참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알 듯 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좀 더 깊이 성경을 알면은요, 그 오해가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는데, 조금만 알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라.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 오세아 성경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조금 아는 것, 단편적 아는 게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지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금술이 좀 좋으신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활 후에는 남편도 아내도 없습니다. 그저 천국에서는 성도들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속상해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인데요. 천국에 가면은 그저 남편이 아니라 성도님 또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속상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은
결혼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 필요 없다면 아내와 남편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계속 사람들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결혼이 없습니다. 거기선 그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고 성도들일 뿐입니다.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장가가고 시집갈 것을 생각하니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뿐만 아니라 이 천사의 존재를 믿진 사두개인들에게,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천사의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몸은 생로병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지닌 그런 존재입니다. 선사와 같다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한 것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 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신 후에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모세의 책이라는 것은 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아주 달달 외우는 책입니다. 저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을 인정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이제 제시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 장면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약 한 450년 뒤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제하시는 그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거기까지 오해했다라고 하고서는 끝나고 더 이상 어떤 논쟁도 나오질 않고 기사가 또 다시 다른 걸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두개인들이 결국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오해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관과 편견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만 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할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은 그 말씀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거의 절대로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오히려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신앙의 시험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알고 힘써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내게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도 영생도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알고 그리고 힘써 알아서 그 말씀이 혹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섭섭해하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고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또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히 있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